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씻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국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드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난주에 드렸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영향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을 써는 그런 개인적인 작품이나 철학서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면서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고 대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시작하는 솔로몬이 전도서 첫 마디, 1절은 내가 솔로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걸 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2절이 본격적으로 그가 기록하고 있는 첫 마디인데, 그가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의 전제를 해놓고 이제 얘기해요.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전도서라는 거죠. 왜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그것을 쭉 설명해 나가는 게 전도서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히브리어법에서,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법에서 이중 반복, 사중 반복, 이런 것은 엄청 강조할 때 쓰는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것만 해도 지금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건데, 이걸 2번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또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자기가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죠. 11장까지. 그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들, 솔로몬은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쭉 열거를 하죠. 먹고 사는 문제, 직장에서 일하는 문제, 부부 사이 가정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부조리, 부귀함, 이런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세계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굵직굵직하게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것들 안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써나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말 그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지금 죽음의 시점에 왔잖아요. 그게 노면에 쓴 것이니까.
평생 자기가 그 지혜와 힘과 부와 권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자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자기의 결론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는지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이중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 헛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도 쓸모없고 물질도 쓸모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사람 사이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또 그가 같이 함께 쓴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그가 제시하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강조를 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고, 정말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 인생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그가 제시를 해요. 결코 헛되고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중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솔로몬이 돈, 재물 이걸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의 가치를 완전히 땅바닥에다 떨어뜨리고 있는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잠언과 전도서에서 설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이것들이 헛되다 이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한계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 이 인생의 아주 근본되고 본질적인 한계가 딱 대비되니까 이것이 드러나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으라고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원리를 엄청 부여했던 그것들이 이 한계를 해결 못 해주더라 이것이에요. 그가 잠언에서 지혜를 극찬했을 때 최고로 극찬하는 지혜예요. 최고로 극찬했던 지혜조차도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 이 지혜조차도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이것입니다. 해결점을 놓고 보니까 헛되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재물도 그가 더 이상 부도할 것 없이 그가 누려봤지만 이 많은 재물도 이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결점에서 보면 헛되다 이거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중적인 설명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좀 같은 흐름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이 땅에 있는 건 다 헛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아주 가치가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게 함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분별하면서 힘을 다 쏟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한계가 뚜렷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한계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 세 가지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실래요? 첫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예요. 이건 우리가 늘릴 수가 없어요. 조정이 안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상태에서 만큼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는 동안은 길어 보이지만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는 정말 짧고 아주 빨리 막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라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정말 짧은데도 빨리 지나가고 짧은데. 두 번째 한계는 뭐예요?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조차도 뭐가 뒤덮여 있다고요? 수고함. 수고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그리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수고하며 살아요. 재벌들은 수고가 없고 그냥 만족하고 기쁨만 있어 보이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수준이 안 돼서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정말 수고하고 살아요. 모든 인간이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수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조차도 수고로 덮여 있어요. 수고로. 이게 두 번째 근본적인 한계이고, 세 번째 가장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세 가지의 한계를 놓고 보면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인생 여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 한계 앞에서는 헛되다 그거죠. 한계 앞에서는. 이 한계를 없애버리면 이건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욥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이 각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그만큼의 인생을 살고 사라져버린다면 그 자체로서만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정말 잘 건강을 유지해서 100세까지 산다 쳐도 그 100년의 기간이 다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것은 끝이라는. 아니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러면 완전히 소멸된다면 이것만큼 허무함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멸설이라고 해요. 죽는 순간 무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정신이든 뭐 영혼이든 육체든 뭐든 이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완전히. 아니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린다. 이게 소멸설이에요. 죽는 순간이 소멸되는 순간이다. 아예. 또 하나는 수면설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인데 잠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는 순간 깊은 수면의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몸뚱이가 누워서 안 썩고 잠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가 몸이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막 꿈꾸면서 자는 거 아닙니다. 막 잠꼬대면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정지되어져 있어요. 정지. 소멸되는 것하고 달라요.
소멸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수면설은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그 존재 자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면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는 수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수면은 정지가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해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지예요. 정지설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수면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이 정지된 수면 상태에 있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면 부활한다 이것이죠. 그때까지 수면 상태에 있다라고 보통은 생각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또 대표적인 것은 윤회설이에요.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복이 제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렇게 거기서 하나의 원형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나사처럼 이렇게 점진적인 윤회예요. 이렇게 탁.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위를 향하여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아래를 향하여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윤회설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윤회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소멸설을 주장하죠. 아예 영혼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내세 자체가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소멸설을 주장하죠. 성경을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이게 굳이 무슨 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적당한 표현은 없는데 지속적이에요. 굳이 표현하면 지속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인생 요 여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의 문으로 여기면서 이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의 생애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죠. 그것을 내세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애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냥 소멸돼 버린다.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인생 자체의 존재 자체가 너무 허무한 것이에요. 너무 사라져버릴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또는 수면설을 따른다면 언제 내가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무한히 지속되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자체에. 윤회설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인생. 다시 기억 남지 않고 반복되는 인생. 막 영화나 들으면서 다시 기억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기억되지 않죠. 본래적인 윤회설에서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안 됩니다. 허무해지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생 전체를 한눈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소멸설이나 수면설이나 윤회설을 이렇게 봐버리면 그 자체가 허무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에서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종이 두렵다. 5간. 솔로몬은 죽음을 어떻게 보았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던 이 인생을 내려놓고 영원히 쉬는 곳으로 가는 날이 죽는 날이다. 이건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죽음을 정말 문처럼 여겼어요. 문으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봤어요. 그리고 요 문을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봤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무한정의 긴 영웅이라든지 뭐 림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찰나의 순간 마치 잠들었다
바로 눈 떠서 이렇게 아침을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본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도 의미와 가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업적과 무엇을 이루었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만 의미가 남아요.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다 지워져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험하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멋있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다 완성해 놨더니 그걸 싹 지워버렸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그림을 완성하는 동안 쏟아부은 그 정열, 시간,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지워져 버린다면 사람이 내 이름을, 후세가 내 이름을 기억을 해주든 나의 업적을 기억해주든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나의 인생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의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넘어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관점은 뭐냐면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 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 요걸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함에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뭐 수고야 견뎌도 되고 짧은 인생 주신 만큼 살면 돼.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참고 극복하면 돼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한계. 이 한계 앞에서 허무해지니까 이 문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인생의 허무함은 극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이 길, 방법, 이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죽음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 해결책으로 솔로몬이 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너무나 단순해요. 아주 명료하고. 전도서 12장에서 1절, 6절, 7절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 이게 해결책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대단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만 있으면 인생의 본질적인 이런 한계, 그걸 막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추론을 해서 막 찾아가서 더듬어 보니까 창조주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 여정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사는 날 동안에도 허무하고 헛됨에 빠질 일이 없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 죽음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본질적으로 덮여있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이란 말이죠. 죽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 말 속에 담기는 중요한 말이 있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출생케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돌아가는 날이에요.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이런 면에서는 성경적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셨는지를 규정해 주지 못한 게 문제이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야만 되냐면 돌아가기 때문에요. 바로 그분께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실 그분을, 그 존재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모든 일을 살펴보십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것 같죠? 실제로 우리 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세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든 은밀하게 감추면서 하는 것이든 내가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12장 14절에서는 그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의인, 악인 가릴 것 없이.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심판과 형벌은 다른 겁니다. 심판의 결과로 받는 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면 재판받고 있는 그 자체가 뭐 수치를 느끼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자체가 벌은 아니에요.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죄로 선고가 되면, 판결이 나면 그때 벌을 받는 거죠. 감옥에 가든 벌금을 내든. 그러나 재판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형벌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결과로 벌을 받는 거죠. 솔로몬은 의인들은 뭐 당연히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고 말해요. 당연히. 하지만 악인들은,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들고 그 자기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잠언 11장 7절에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은 죽을 때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길에도 물거품이 된다. 악인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던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부분 속에 악의 요소가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와 악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한 그 더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당연히 영원한 지옥 형벌, 마치 우리가 죄인으로서 형무소에 가듯 그 형벌에 따라서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똑같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은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1장 21절, 잠언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악인이야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은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의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에서 32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에게는 같은 심판석에 서 있기는 하더라도 형벌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도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중을 나눠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으로 판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세요. 그걸 용서하시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그에게 내려주시는 자리가 심판석이에요. 의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가슴 졸이면서 그 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다 하시고 실제로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나가면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의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형벌을 받을 판결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천국의 영생의 상을 받으러 나오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자리는 똑같다고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잠언 19장 28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신앙과 하나님을 공경함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경외하게 되겠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자세, 이게 경외하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매 순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끔찍한 결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에게는
그의 죄, 악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역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형벌이 주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끔찍하고 두려운 순간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주는 공포는 있지만 이 죽는 과정 자체 두려움이에요. 병들어 죽는 고통, 사고 나서 죽어가는 고통, 사람들과 이별하는 고통, 이런 고통이 수반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힘써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지속되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된 상태에서, 변화된 상태에서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고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인생에 대한 기억, 나의 수고 이렇게 다 아예 지워지고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천국의 삶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속적이에요, 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뚜렷한 한계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으로만 알아요. 경험되어지는 것.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딱 우리의 수준에서 경험되어지니까 딱 우리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은 이건 아닙니다. 외적인 모양. 아,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시키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우리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러 오신 건 아닙니다. 무엇을 경험케 하고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당해요.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경험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누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의인은 누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너희를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겠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이제부터는 의인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사람의 법정에서도 법대로 그 법을 따라서 정의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일말의 불의도 없어요. 타협도 없고 부조리가 없어요. 아주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셔야 돼요.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으로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앞에 오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너는 내 자녀니까 통과, 천국 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정의의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셔야 돼요. 선고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집행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판결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우리들의 죄에 대한 벌을 주님이 아예 인간으로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대신하여 너희들이 받을 너희들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가 대신 받는다고 대신 벌 받고 죽으신 거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이시죠. 그리고는 이제 너에게 내려져야 될 이 형벌은 해결됐다. 그래서 용서가 선포가 되는 거죠.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탁월해서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뭐 더 착하고 그래서 의인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어서 천국의 영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 가지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대로 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지는 아닌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 네 가지를 말하죠. 지금 전도서에서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나를 보존해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놓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부르심의 뜻을 못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실 때, 작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선택과 작정을 이루시려는 뜻을 정하시고 보존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고 나를 그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존하고 계시고 나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보시겠죠. 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고 굶주리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고 시련과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돌봐주실 것이고 너무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돌보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로함이 있을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과정에 우리 인생 전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12장 7절이 한 말이에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빨리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인생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이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아이들이에요. 인생을 그냥 하나님 기억 못하고 내 맘대로 쭉 살아왔다. 죽음의 문 앞에 서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럼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건 나이 제한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야. 지금 현재란 말이야. 지금 현재가 내가 젊을 때 살아있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 가능하면 좀 더 일찍 아이들에게는 좀 더 일찍 어려서부터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만 인생의 험함에 빠지지 않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에 바로 나를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거두어도 가시는 바로 생명의 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구속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반을 돌보시며 이끌어가시는 나의 생명의 인도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험함을 벗고 하루하루가 의미와 가치와 만족과 보람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지금까지 돌보시며 이끌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매 순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의 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다시 또 마음으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